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로 15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 앞뒤에 계신 우리와 우리 만민들을 향하여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민인데 이렇게 박수가 조촐하네요. 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장마 기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사상 초유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지구촌 한 변방의 일이 아니라 이제 무슨 일만 나도 전 세계 일이 되어버린 너무나 가까운 시대를 서로 밀접하게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진리였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가깝게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누군가 어디서 아프고 죽어간다고 하면 그건 그들의 일이지 나의 일로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신음과 그리고 이 땅 자연 만물의 고통과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것들이 사실은 마치 납비 효과인 것처럼 퍼지고 퍼져서 오늘 우리의 일들로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로구나. 그들이 죽을 때 사실은 나의 몸의 일부가 죽는 것이고 또 그들이 고통당할 때 사실은 나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깊게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켜켜이 쌓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도무지 내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내일이 보이지를 않고 또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참 막막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드는 생각은 우리 앞으로의 후손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요즘에 느끼게 된 것은 또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막 문제가 이런 문제는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일들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그것들을 더 많이 느끼느냐? 워낙에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것을 더 많이 접할 뿐입니다. 인간의 악함을 인간이 어쩜 이렇게 악할 수 있느냐? 원래 악했는데
그런 소문들을 더 많이 듣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듣게 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었고 인류는 언제나 자연재해와 그리고 갖가지 전염병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서히 죽어갔고 내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많은 종교인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인류의 역사상 가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될지 주님이 오실 가까운 일이 될지 또 아니면 이것들을 이겨내고 또 다른 인류의 역사 계속 이 인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류 우리 인간사 안에는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수많은 많은 미혹함들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늘 함께 인류 역사 가운데 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늘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살았던 그는 인류의 모습을 볼 때 도무지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악함을 많이 깨닫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종말의 때를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를 예비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늘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교하면서 여러분 그들을 향해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었던 바울이 느끼기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었던 각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미혹함들 속에서 그들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또 훈계하고 또 말씀으로 치리하고 그들을 올바르고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더 구체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 이 두려운 시대에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유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예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으로는 너무나 충만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들로 자기를 입증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지식으로 자기가 이 놀라운 지식을 누구에게로부터 얻었는지 또 누구로부터 연유한 것인지를 스스로 라인을 그어서 그 소속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기 입지를 세워가려고 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그런 말씀에 어떤 지식의 깊이는 없었지만 순수한 사랑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섬김의 모습으로 바울에게 큰 감명과 또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뿌리 내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행하는데 그 행함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먼저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박는데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수동태예요.
세움을 받는다. 나는 그 근원을 향해 깊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우물을 향해 깊게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뿌리를 내릴수록 그냥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물을 먹는 것이 목적이지만, 여러분, 그 뿌리를 내리게 될 때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굳게 세워지게 되죠. 네, 굳게 세워지게 됩니다. 물을 먹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을 향한 욕망, 그 분을 더 알고자 하고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존재를, 나의 삶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붙들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세움을 속에서 감사함을 큰 감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절 7절이 큰 전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뿌리 내림이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철학이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16절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먹고 마시는 것이나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종교적인 유전에 대해서 16절로 18절에 주의해야 한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고, 20절에 또 다시 한번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23절에서는 22절에서는 그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것을 충고하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이스라엘 이 골로새 교인들이 멀리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은 진리를 향한 탐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느냐?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의 방법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철학은 그래서 사실은 인간을 지혜롭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사실 굉장히 유익한 부분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탐구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것은 본능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름이 무엇인지, 옳지 않음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바르게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 인류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입니다. 그것은 또한 동물과 다름인 것이고, 우리가 동물과는 다른 것을 보여주는 인간 본연의 특징이죠. 여러분, 강아지에게 밥을 줬는데 강아지가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은 내가 왜 먹어야 하는가? 이 밥을 먹었을 때 내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밥을 나에게 준 저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강아지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그래서 식음을 전폐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고 살아도 내가 왜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탐구하고 고민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먹고 살아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왜? 진리를 아셨으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항상 입맛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우리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자, 진리를 향한 탐구,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학의 대가들이 있고, 철학의 대가들의 말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칸트의 철학책을 구입해서 정원 명명, 실천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 제가 나름대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어디 가서 배울 수는 없고 대학교 시절에도 철학과 수업을 좀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철학과 수업이 경영학과 수업보다 학점이 더 높습니다. 할렐루야. 왜? 철학과 수업은요, 그 학생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있느냐가 교수의 초점이에요. 전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학점이 좋아요. 잘 못 써도 뭔가 끄적이고 나오잖아요. 근데 경영학 수업은요, 전부 영어로 되어 있는데 뻔한 이야기, 진짜 뻔한 이야기예요. 이미 남들이 경영을 통해서 이미 다 밥 벌어먹고 산 그것들을 왜 이 사람들은 성공했는지를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써먹으면 이미 그건 지나가 버린 학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경영을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경영학자가 CEO가 되는 게, 뛰어난 CEO가 되는 게 아니라 종업원이 되는 길입니다. 아무리 경영학을 잘해도. 이해가 되시죠? 왜? 사람들이 연구한 이미 그것은 이미 다 써먹은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분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해요. 재미가 없어요, 저에겐. 나는 좀 그렇게 공부해서 살아도 되나요? 이걸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쓰면 재밌었을 텐데 저는 왜 그게 재미가 없었을까요? 좀 멋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철학은 그렇습니다. 철학가 대가들의 말은 도무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깊게 연구하고 공부할수록 맞아, 그럴 수 있지, 맞는 말이네. 하지만 그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그 철학자들의 논리는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내가 잘났는데 이거 내가 알아냈어. 하지만 그 말도 결국 딱 해보면 이치에 따르는 결과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진리를 향한 탐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진리를 향한 탐구를 하고 있다면 그 전제가 뭐예요? 사실은 그들도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그 수많은 말들로 진리가 이것이고 어떻게 진리를 탐구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도 이치적인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잘 말할 수는 있어도 진짜 진리는 그들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철학인데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결국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요? 열심히 연구한 철학자들도 우리가 진리 향해 탐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을 알지만 겸손해져요. 나도 다 몰라. 그죠? 그러나 어설픈 사람들은 그것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자, 어떤 신학자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러나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철학은 그저 진리를 향한 탐구일 뿐이에요. 그것은 진리를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헛된 속임수는 그것으로 자기를 따라오라고,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진짜 철학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자, 저는 두 가지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진짜 철학자들은 헛된 속임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도 속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철학자들도 자기도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아, 그러니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설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어설픈 사람들을 따라가고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분명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싶어도 답이 없고, 그리고 어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길을 모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는 쉽게 따라가 버리게 됩니다. 조금 능력이 있어 보이고 조금 괜찮아 보이면 그것이 내가 믿을 만한 증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는 분 있잖아요. 왜 내 눈을 봐. 허경영 씨. 네. 제가 이거 유튜브로 녹화돼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가면 또 수많은 비판의 소리가 저한테 또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워낙 특이하신 분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나를 믿으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객관적인 것으로 보면 헛된 속임수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도덕적인 것도 없고 이성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일면. 왜? 성공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 대상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 그 대상이 내가 너의 그 대상이 되어줄게 하고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종종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말씀 안에 뿌리 박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뛰어나 보이는 그런 철학과, 그리고 따라가고 싶은 대상을 찾게 되는 때 우리가 진리가 없게 되면 여러분, 그런 대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해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의 존통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들은 결국 세상의 학문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하는 스토케이아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들을 의미할 때 스토케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알파벳 글자들을 뜻할 때, 쉽게 말하면 알파벳 글자들을 뜻합니다. 문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언어학, 그 다음에 언어학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고 또 그 언어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초보적인 지식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리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경영학, 그 다음에 경제학, 이런 원리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질의 기본 요소. 이것들이 발전하면 무엇이 될까요? 물리학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천문 혹은 점성을 뜻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 하늘의 별자리의 움직임들을 보고 점을 쳤죠. 그러니까 점성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다 학문이란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세부적인 항목들이 스토케이아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 근데 세월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세월이 발전하면서 학문들이 깊어졌습니다. 언어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이가 이루어졌고, 경영학이나 아니면 경제학이나 그것도 평생을 파야만 하는 깊은 학문이 되어졌고, 물리학도 마찬가지죠. 물리학도 여러분 어마어마해서 인간 안에 있는 원소와 그 다음에 원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천문학도 마찬가지죠. 천문학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런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런 우주, 어떤 목사님이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이유를 여러 가지 원리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전 들어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간이 찌그러져 있대요. 이 공간이 찌그러져 있어서 이 찌그러진 공간에 이렇게 공에 빠질 때 원을 향해서 막 돌아 내려가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중력이다 하면서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우주에 그 빨아들이는 블랙홀들이 있는데, 이 블랙홀 너무너무 그 수억 개가 있고,
그 수억개의 또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고,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네, 어마어마한 세상, 그리고 물질로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원소의 세계.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밝혀냈지만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어린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2000년 전에는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2000년 지난 지금은 한 사람이 평생을 파도 이해할 수 없는 세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언어를 깊게 파헤치고 물질을 이해하고 하늘의 별들을 이해할지라도 그것이 갖는 그 이치들을 깊게 연구할지라도, 그리고 그것들을 다 알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삶에 의미가 되진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내가 오늘도 이 가족들을 붙들고 눈물로 하루를 버텨내고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를 못합니다. 오늘 그래도 이 눈물겨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내야 하는 그 이유를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과 물리학과 그리고 경제학과 언어학이 우리를 삶의 이유를 들어서 살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을 도리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삶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그러나 수많은 종교들 중에 인간이 가장 가치 있고 삶의 이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그 삶의 이유를 가장 근접하게 설명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힌두교 아니면 뭐 유럽이나 유럽 북쪽 스칸디나브 반도에 있는 여러 그 요정들에 관한 이야기, 그거는 그냥 인간학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로마 신화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것들은 결국에 신을 차용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여러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들을 종교학자들은 대종교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대종교들의 네 가지가 있죠.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그런데 불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종교의 뿌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뭔가 굉장히 심도 있다는 뜻이죠. 삶의 의미,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던져졌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 삶의 이유를 밝혀놓은 것. 네. 자,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각 종교들마다 우리 종교가 최고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대종교들만이 아니라 각자의 종교들이 우리 종교야말로 인생의 삶의 이유를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말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허경영도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도 종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종교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삶의 이유를 설명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놓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종교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실제의 이야기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그리스도를 따름인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철학과 속임수는 세상의 초당문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늘의 이야기가 우리 이 땅의 삶의 이야기로 실제로 내려와서 현장이 되었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이야기, 삶의 이야기, 그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의 꾸며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특징이 무엇이냐? 특징?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이 우리의 삶에 그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불교는 새로워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육신으로 태어난 해탈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새로워지지는 못했다는 뜻이에요. 왜? 육체를 입고서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이해가 되시죠? 죽어서 해탈을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교를 비판하는 것 같은데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벗기 위해 노력해요. 전 대종교를 들고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거는 삶의 이유에 대해서 온전한 설명이 안 된, 종교학자들은 그건 설명이 안 된다고 이미 이야기를 해요. 네, 한편으로는 불교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를 벗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합니다.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삶을 포기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못나게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건 왜 그래요? 전생에 잘 못 살아서, 덕을 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왕으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전생에 업보를, 덕을 많이 쌓아서. 여러분, 한편으로 현세의 삶은 적극적으로 해봐야 내세를 준비해야 하는 것에 불과해집니다. 그냥 현세를 포기하고 살게 만들어 버리게 돼요. 그러나 어떠한 종교에서도 존재가 새로워짐을 설명하고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경험합니까? 나의 죄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속에 감추어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들을 끊임없이 파헤치시고 드러내시고 밝히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인 것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죄된 내가 심판받고, 동시에 내 안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구나 하는 것들을 그의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된 것처럼, 그건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른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내가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존재가 새로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에 묶여서 내 육체의 종로로 타며 죄의 도구로만 살아갔는데, 여러분, 내 속 사람이 새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고, 내가 과거에는 감당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었던 의의 길을 행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왜? 과거의 나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고, 내가 과거에는 갈 수 없었던 이 길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걷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살아내게 하는 힘,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나고 존재가 새로워진 것이 하나의 그냥 삶의 논리가 아니고 너희 경험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따르게 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 받게 한다고, 죄의 심판을 받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건 무엇이죠? 죄에 대한 심판.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멈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우리의 수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여러분, 내가 어떠한 공덕을 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될 때,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역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죄의 심판이 끝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하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그 진리에 용납되어진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진리가 이런 거야. 진리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진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철학자들은 무수히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욕망했고 그들도 그 진리를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밝히 말했을지라도 그 삶을 한 걸음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존재의 새로움뿐만 아니라 이런 내가 새로워졌고, 과거의 나는 끝났고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용납하신 내가 하늘에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이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놀라운 것은 단지 내 안에 한 사람의 개인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이 세상을 변혁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를 자,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신화와 이론들을 끄집어 왔습니다. 나는 혈통이 달라서 그래. 나는 더 사람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 그러나 그 권력의 모든 일들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리화와 거짓 신화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거짓들을 다 파헤치고 드러내셔서 그들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에 잇대어서 자기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스스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라는 것. 십자가는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스스로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짓을 쌓아 올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가기에 지금은 죽는 것 같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를 죽이는 능력의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의 사람들로, 죄악의 사단의 나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9절 10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 신비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으로 육체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이 땅의 이야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요? 세상의 철학을 바라요. 헛된 속임수, 그것을 바라서 우리가 잘못 따라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을 충만하게 넣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모습은 어때요? 능력 없고 십자가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과 같아요. 허경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을 봐. 그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핏자국 난 내 손을 봐. 여러분, 세상에 맞아 죽어 찔린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는 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 손에 십자가의 흔적을 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감추어진 부활의 능력을 보는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부요 충만이 우리에게 들어온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고 계세요.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이 구절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수동태예요. 너희 이미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세상을 예수 안에 감추어진, 예수 안에 들어있는 존재의 새로움, 이 세상이 말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 내 죄가 깨끗하여짐을 받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를 벗는 것, 그리고 이 부족하고 죄된 존재가 진리와 하늘의 용납을 받는 것, 그리고 거친 세상을 이기는 이 능력, 여러분, 이 세상이 바라고 있지만 결코 얻을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그 예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라, 나를 믿어,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어, 내가 철학이야, 내가 너희를 따르 인도할 거야, 내 영광스러운 모습을 봐. 그죠? 예수는 안 그래요. 십자가를 봐.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 속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세상이 그토록 바라는 모든
존재의 새로움과 그리고 자꾸 까먹네. 존재의 새로움과 죄의 심판과 하늘의 용서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이기는 심판, 세상을 이기는 심판이 여러분 예수 안에 다 들어있고 여러분이 이미 그 안에서 충만하다고 여러분이 내가 충만하려고 해서 노력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절로 그에 충만해져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너희 이미 충만해. 그러니 너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지 그 충만을 알고 누리길 바래.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 안에서 능력으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 안에 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사람이 되어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가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뭔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4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과부의 기름그릇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선영 의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전하다가 말씀 배우다가 죽었어요. 가족이 남았습니다. 뭐밖에 안 남았어요? 기름 한 병밖에 안 남았어요. 전 이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네, 웃자고 한 얘기 속에 진담이 숨어 있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여인이 한 남편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찍 데려갑니다. 이 여자는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남겨준 건 뭐밖에 없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생각하다 못해 여러분 이 자식들까지도 세상의 노예로 팔려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겼는데 나를 이토록 가난하고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하나님 남겨두셨습니까? 이 여자는 원망하다 못해서 답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고 하나님을 따른 대가가 내 남편 하나님 따랐는데 대가가 고작 이것뿐입니까? 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어쩌면 남편을 향해서 너 원망했을지 모르죠. 아이고 이왕이면 내 남편 엘리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쨌든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절박하고 망한 여자이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너 뭐 가지고 있니? 물어본 이 여자가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기름 한 병뿐입니다. 이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그릇 다 가져와. 그 그릇을 다 채우기까지 여러분 그릇이 마르지 않습니다. 기름 그릇이 다 차고 나서야 기름 그릇이 나오기를 멈추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우리의 성도들이 이 가난한 여인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 나에게 준 기름그릇 한 병,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얻었던 그 뜨거운 기름그릇 한 병, 그것 가지고 내 평생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그릇 한 병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알았다, 그리고 복음을 알았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이 세상의 거친 세상과 그 모든 것들을 이 기름그릇 한 병으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쥐고 있는 기름그릇만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그리고 그 부요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요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충만하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그릇을 준비해야 했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그릇, 말씀의 그릇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었어야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기름그릇 한 병 채워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는 택도 없어요. 이것으로 난 하나님을 알았어, 나 이 정도면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시고 나를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을 너무 일찍 닫아버렸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 정도면 많이 알았어. 이 정도면, 그래, 이 정도면 나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여러분, 기름그릇 한 병에 우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분이라고. 너희 이미 하나님에서 부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나 안 부요한데요? 내 이 지식으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 한 병으로는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지식과 내 존재의 새로움, 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데요? 난 너무 가난한데요? 내 자식 팔려가고 하나님 내 가정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 가난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의 그릇, 말씀의 그릇, 우리의 마음의 그릇들을 많이 예비해 놓고 여러분, 그것들을 채워가는 우리가 되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마치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이 기름그릇 한 병 가지고 만족한 여인은 모습이 어쩌면 골로새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 뜨겁게 안 그 한순간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한평생을 하나님 믿고 섬기려고 하는 우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풍요로움을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것이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 나를 결코 가난하게 두지 않는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 이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여인과는 너무도 다른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신부의, 이게 현숙한 여인의 할 일인지 이게 바깥 남편의 할 일인지 모를 정도죠. 그죠? 네. 이 여인은 자기의 가난을, 자기의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생활하며 나아갑니다. 이 여인은 마치 부유한 여인처럼 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가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부욕해 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부요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름 한 병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릇을 많이 예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들, 하나님의 진리들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재산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곱절로 풍성해지는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가 부요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존재의 새로움을 얻기 위해,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 그리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 그리고 하늘의 진리의 용납을 얻기 위해 분투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채우며 우리의 부요함을 깨달으며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있기에 가난하지 않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난한 여인처럼 기름 한 병으로 하나님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그릇들을 많이 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 깨닫고 하나님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내는 귀한 현숙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 그리고 사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이미 부요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가난하니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종말의 때를 예비하며 하나님 오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마음 굳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날마다 더 크고 깊게 깨달아 알 수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